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살다, 우리를 위해 사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하겠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언어로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이 하나였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이 하나로 통했던 그런 세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언어를 배경으로 온 땅에 흩어져 살 정도로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살지만 어디를 가나 말이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이렇게 보면 국제 회의가 있는데 국제 회의에서 보면은 통역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통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은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더라도 언어적 장벽이 있어서 100%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다음날 모여서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의 계획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국제회의에서는 단 하루에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살더라도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살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3절 4절. 4절을 보니까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말이 통하니까 이게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금방 힘을 받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도구가 뭡니까? 문명입니다. 벽돌을 만들 줄 알고 진을 대신 역청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문명이 인간의 생각을 더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더 열렸는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그래서 거기 3절과 4절에서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견고히 굽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발견한 문명, 기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살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계획이 됩니다.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의 후예들이 중심이 된 이 나라가 바로 이 시날 평지에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이 어디까지 간 시날 평지에서 바벨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니무롯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문명과 문화를 발달하고 살아도 인간 자신이 그 지혜로 인간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5절이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우리 이 말을 다른 말로 임재하셨다, 임하셨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러 오셨다. 인간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은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의 삶, 일반적인 생활 이거죠.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하고 판단하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보시려고 했는데 분별하고 판단하다 하는데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 보시기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보시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 아니고 보시는 것만 아니고 그 보시는 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좋다, 나쁘다,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통치자시니까요. 주인이시니까요.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시고 분별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절과 4절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뭐 지지고 볶고 살지만 5절 말씀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분별하신다, 보시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 당시에는 그들이 문화를 통해서 집을 짓고 또 탑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고 또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시는 하나님, 강림하셔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